우리가 너무나 잘못된 복음, 변질된 복음, 다른 복음에 익숙하다 보니까 결국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올바른 정의를 못 내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밖에서도 인정 못 받고 안에서도 불완전한 자고, 암만 노력해도 한 1, 2년 하면 어떻게 될 줄 알았는데 10년, 20년이 지나도 자기가 원하는 수준, 이런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계속 쳇바퀴 도는 듯한 이런 삶을 계속 하다 보니까 외형적인 것은 괜찮은데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항상 부족이라. 그런데 교회 안에 와서는 어떠냐 말이에요. 여기 와서 힘을 얻고 자유함을 누리고 다 좋은데 본인이 알잖아요. 항상 부족하다는 것을, 어느 선이 있는데 이걸 늘 못 넘고 있는 게 한두 번이 아니라 평생을 못 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형성된 게 뭐냐면 궁극적으로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정체성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는데 너무 낮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교회는 머리 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입니다. 교회가 뭐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임,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개인이 교회고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거죠. 이게 성경의 정의입니다.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존재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정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음 앞에서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빨리 인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될 존재라고 인식하는 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그런 일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한계에 자꾸 복면하게 되면서 뒷걸음질 치는 일이 계속 있거든. 우리가 당연히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해야죠. 헌신해야 됩니다. 올인해야 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누구냐는 거죠.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머리 된 그리스도, 몸 된 교회. 우리가 몸이라는 사실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하물며 돈 몇 푼에 사람들의 인정에 사람들의 모습이 달라지는데, 진실로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면 안 달라질 수가 없겠죠. 뭔가를 해야 될 존재 맞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 머리 된 그리스도, 몸 된 교회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과 우리의 존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인데 지금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건 뭐냐면 아직 자라야 될 상태라는 거죠. 이게 아직 우리 개인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전 세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더하고 올인하기 이전에 빨리 이걸 인정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세계복음만은 외형적으로 막 뻗어나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면적으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덩치만 큰 게 아니라 내용을 채우는 게 동시에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세계복음만 그냥 열심히 복음이 전해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면적으로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분의 역할들이고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 얘기를 지금 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겠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 인정하고 우리 자신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 인정하고 전 세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과 그 모임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 인정한다면 뭐 하면 되냐? 그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전체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세울 뿐만 아니라 몸된 교회를,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자라게 하는데 우리 인생을 드리는 겁니다. 올바른 우리 자신이 누구며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부분들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일은 못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데 뭘 하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열심히 자기 인생을 들여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 뭔가가 뭔지를 몰라.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잘 묵상해 보세요.
잘 묵상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못 지키는 자가 우리 정체성이 아니요. 남들보다 많이 헌신 못하는 자가 우리 정체성이 아니라, 남들보다 가진 것이 별로 없는 것이 우리 정체성이 아니라, 남들보다 순수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했어요. 가지고 있는 것이 많으나 적으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으나 없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많은 부분을 할 수 있는 거와 할 수 있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냔 말이요?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외부에서 있는 어려움, 교회 안에서 있는 어려움보다 더 궁극적인 어려움은 뭐냐면 우리 자신에게서 온다고. 계속 무너지잖아요. 왜 계속 무너집니까? 자기가 누군지 몰라서 무너지는 거예요. 뭐가 그리 힘듭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힘드는 거예요. 뭐가 그리 어렵습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어려운 거예요. 뭘 해야 됩니까? 방향을 모르는 게 자기가 누군지 몰라서 방향을 못 찾는 겁니다. 어디에 올인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돼 있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게 돼 있고,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게 돼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았던 제가 이 복음을 듣고 복음 속에 계속 들어가니까 복음 없는 내가 아니라 복음 가진 나는 누군가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가진 나, 복음 없을 때는 분명히 내가 생각했던 그 모든 모습이 맞아요. 찌질하고 뭔가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고 능력이 없고 가정 배경이 없고 다 맞는 말이야. 근데 어느 날 예수가 그래서는 복음을 알게 됐고 이 복음을 내가 가졌단 말이에요. 이 복음 가진 나는 누군가 말이에요. 이 복음이 뭔가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너무 은혜가 되는 말이 법에 담은 질그릇이란 표현이 너무 이해가 돼요. 저는 질그릇이 맞아요. 그런데 내 안에 법에가 담겼단 말이지. 그 순간부터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 복음이라면 전 세계 살릴 수 있구나라는 게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이 복음이라면 열방 살릴 수 있구나 이게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뛰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복음을 소유했다는 얘기는 이건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원래 가지고 있는 질그릇 때문에 그 질그릇의 모습 보고 자꾸 실망하지 마세요. 원래 질그릇이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느 정도냐? 영원토록 실망할 수밖에 없는 질그릇이라. 좀 괜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복음 빼고는. 근데 우리에게 복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됐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아예 연합한 자가 돼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서 그리스도의 몸이 됐어요. 이게 우리의 존재 가치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종이 맞지만 더 정확한 의미는 몸이라고, 그와 연결된. 그분은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가.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이 어찌 자신을 쉽게 생각할 수 있고 타인을 쉽게 정죄할 수 있냔 말이에요. 지금 전 세계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모르는 것이 문제고 믿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다는 정의가 뭐죠? 그리스도를 지금 못 믿는다는 얘기가 저 불신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요. 많은 교회 다니는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문제 사건에 믿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와 같은 인생일 수 있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담일 경우들이 많단 말입니다. 너무 잘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도 믿고 말씀도 받았고 언약도 받은 것 같은데 실제로 모든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간교한 자입니다. 사단은 악한 자일 뿐만 아니라 교묘하고 간계를 쓰는 간교한 자입니다. 사단이 알고 있어요. 우리 한 인생이 정확하게 복음이 계시가 되고 복음을 진실로 붙잡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다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사단이 다 확인했어요. 한 명이 진실로 복음을 붙잡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도록 얼마나 공격하겠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심중은 어느 정도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알려 하지 않습니다. 아는 일과 믿는 것에 하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일과 믿는 것에,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리스도를 놓쳐서 전 열방이 망해가고 있는데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1순위가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절대적인 우선순위가 아닙니까? 그거 아니면 뭐가 우선순위입니까? 애 키우는 게 우선순위입니까? 돈 버는 게 우선순위입니까? 여러분이 겉으로 원하는 뭔가를 이루는 것이 우선순위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진실로 인정한다면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이 유일한 우선순위여야 합니다. 그것 말고는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야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정말로 안다면 물이 된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는 일이 하나가 되는 것 말고는 뭐가 더 중요하냔 말이요.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만약 이렇게 되지 않으면, 온전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지 않으면 여전히 어린아이인데 그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 요동한다 그 말입니다. 뭐에 밀려 요동하냐? 여러분 그냥 간단한 얘기 아닙니다. 사람의 속임수 굉장합니다. 간사한 유혹, 그리고 온갖 교훈의 풍조. 속임수와 유혹은 나쁜 것이다 빨리 인정할 수 있지만 온갖 교훈의 풍조는 굉장히 괜찮아 보입니다. 교회 개척할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사업 시작할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인간관계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수많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쌓여졌던 그 교훈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교훈이 밀려온단 말이에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냐?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지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목마르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축원합니다. 뭐에 목마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뭐가 우선순위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목마르지 않으면서 사업에 목마르고 결혼에 목마르고 뭐에 목마르고 그게 교훈의 풍조라니까 밀려 요동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일, 그리스도 믿는 것 이것 말고는 우선순위가 없어야 됩니다. 목마른 게 딴 게 아니라니까. 그것에 더 목말라야 돼요. 더 애가 타고, 더 알고 싶어서, 더 제대로 믿고 싶어서, 그리스도와 더 연합하고 싶어서. 그래야 됩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는 이 표현을 약간 다른 각도로 표현한 게 저는 15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장성한 분량이 이르리니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 자랄지라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면 그 인생이 어떻게 나오겠죠? 매 순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매 순간 믿음을 선택하는 그 삶이 어떤 표현으로 나오겠죠? 겉으로 배울 때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참된 것을 하는. 어떻게 저렇게 인도를 잘 받지?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저렇게 이해하고 품을 수 있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선한 일을 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자로 점점 바뀌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그리스도의 모습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모습으로 보여졌지 않습니까? 16절이 사실은 오늘 드리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인데요. 그에 의해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개개인이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것에 하나가 돼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또 다른 각도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 그에게서
서로 연결이 됐다.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는 것이 당대 세계복음화의 다른 이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표현적으로는 외형적으로는 복음이 크게 확장이 되면서 끊임없이 내적으로는 성장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는 겁니다. 이 지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결합이 되어 있다고. 연결되어 있고 결합이 되어 있으면서 이게 서로서로 도우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손은 손대로 일하고 발은 발대로 일하고 입은 입대로 일하면서 성장시킨다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의 이유고 우리에게 해야 될 역할의 모든 이유다. 여러분 가장 밑바닥부터 가장 근원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인간의 문제는 사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여 하나님 떠나서 인간의 문제가 온 겁니다. 해결책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만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자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서 해방받고 죄에서 해결받고 하나님을 만난 자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자, 모든 문제가 끝난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 사는 자가 됐고 주와 함께 일하는 자가 됐고 주의 소원을 이루는 자가 됐고 창세기 1장 2장의 아담의 상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됐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와 함께 전 열방을 살리는 그 일이라. 그런데 동시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그분은 우리 머리고 우리는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 이전에 했던 그 속임수에 계속 넘어진다고. 세상에 가지고 있는 수많은 기준에 우리가 부합되지 못합니다. 계속 넘어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처럼 오리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는 문제 가운데 사건 가운데 비교 가운데 계속 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방해거리고 장애물이고 나를 시험 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물로 계속 주눅 들고 있는 거죠. 그게 맞냔 말이요. 우리는 복음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고 그리스도의 몸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라. 없어서는 안 될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는 지체입니다. 지체.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야지 같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전 세계 교회와 전 세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영접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끝이 아니라 그게 시작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라야 되고 세워져야 됩니다. 모자라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빨리 눈치를 챘습니다. 혼자 특별하게 잘나서 세계복음화 되는 건 아니구나. 당세복이. 당대 세계복음화가 되려면 같이 일어나야 된다. 우리는 교회 성장을 꿈꾸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대에 끝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속도가 빨라야 됩니까? 예상을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매년 10배, 100배, 1000배의 속도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폭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보고 계신 겁니다. 주님이 당대 세계복음을 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막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모자란 조성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폭발적으로 문을 여실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깊이 있게 복음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겁니다. 더 선명하게 계시할 거고 더 깊이 있게 우리 눈을 열어주실 겁니다. 점점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며 동시에 묵직하게 폭발적으로 문을 주께서 열어주실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될 자입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게 우리의 정체성.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낮은 자존감으로 나는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그건 겸손 아닙니다. 불신앙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비록 나이가 들었어도 아니면 뭔가를 못 해내도 할 수 있는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몸 안에 소중한 지체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전 세계 지체로 부르셨어요. 그들과 우리는 연결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겁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주고받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우리 존재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남은 인생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일에 우리 인생을 드려야 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